이어서 성가 195장 자나깨나 쉼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나깨나 쉼없이 님 찾아 헤매온 이 몸을 바치오니 살펴주소서. 님이시여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아낌없이 바치오니 살펴주소서. 작정코 향한 걸음 쉬지 않으려니 뜨거운 법력의 빛 내려주소서. 님이시여 길 잃을까 저하오니 한량없는 지혜와 힘 내려주소서. 다음은 도타원 민성현 교무님으로부터 설교 말씀 함께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목사님과 현타원님을 회장님과 함께 뵙고 왔습니다. 네, 몸이 힘드신데도 이제 저희가 왔다고 나오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고 그랬는데 이제 교도님들 안부 물으시고 다 잘 지내시냐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잘 유지하고 계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우리 교도님들께서 두 분을 위해서 기도 올려주시고 그러는 공덕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대산종사님의 먼저 실천할 5가지 도라는 본문의 바탕에서 우리가 먼저 실천해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유행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해지는 그런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생각을 해보면서 이 본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탁한 모서의 물이라도 한 줄기 원천수가 솟아난다면 그 물은 어느 때든지 맑아질 것입니다. 이제 샘물이라서 샘물은 조금밖에 안 걸리겠지만 이 큰 세상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이 차이가 나겠죠. 그렇지만은 그 새 물이 계속 솟아난다면 그게 전제지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때는 그 샘은 맑아질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고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탁한 세상에 우리 교도님들이 그 샘물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본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새 회상의 새 성자로 오셔서 우리 원불교를 내주셨는데 이 대종사님께서 펴내신 우리 원불교가 이 세상의 새 물을 샘물을 솟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시방 세계를 정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살이 사욕에 빠진 세상을 이타행으로 바꿔서 공도주의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기주의라는 것이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기주의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해코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른들이 말리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부당하게 맞고 그래도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것은 이기적인 마음이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들고, 우리 대종사님께서 병든 세상을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도 그런 병이 많았다고 하는 거죠. 병든 세상과 그 치료법 법문을 내시면서 공익심 없는 것이 병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공익심 없는 병. 그래서 일상수행의요법에 보면은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공익심이 있다든지 이타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리자 하신 것이죠. 잘 된다면은 뭐 일부러 돌리려고 애를 안 써도 되겠지만은 잘 안 되기 때문에 돌리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지구나 이 우주는 하나의 큰 생명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온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전 지구적으로 이런 사태처럼 함께 공동 대처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콜레라가 창궐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전까지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 내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지구 밖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까지 생길 정도로 지구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이 지구라는 한 생명체, 지구라는 한 생명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지구의 한 부분이고, 일본에서 방사선이 오염된 그런 물을 바다에다 방류를 하면 그 물이 일본만 있겠습니까?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물도 돌아다니고 물속에는 고기도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결국은 온 세상에 다 그 물이 희석되고 마는 것이겠죠. 우리 몸이 있다면 가끔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뭐 발끝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당뇨 환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발끝 같은 데가 썩어 들어가면서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발을 잘라낸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새끼 발가락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발가락 중에서 맨 새끼 발가락 이거 없어도 될까요? 사실은 별로 역할은 없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당에서 어떤 교도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교도님이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제 새끼 발가락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죠. 이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은 사람 몸이 이게 이제 4개만 있으면은 균형을 잡기가 힘들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만약에 균형을 잡지 못하면 쓰러지거나 잘 걷지 못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어 보이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뇌는 엄청 중요하고 새끼 발가락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새끼 발가락 그거 잘라버려, 거치장스럽기만 하네 이렇게 해서는 그 몸이라는 생명체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지구라는 생명체를 살리는데도 그와 같이 작동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결국 이 이기주의를 벗어나 이타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내 온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공동 운명체다 하는 것은 너무나 그냥 절절하게 느끼고 있죠. 델타 바이러스가 더 이제 유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더 많아졌어요. 금방 이 백신을 맞으니까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이거 또 언제까지 가야 되지?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지요. 두 번째는 명예욕이 가득 차서 생사존망을 불구하는 그런 세상을 겸양의 도를 몸소 실천해서 사양의 세계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은 사실은 사양지심은 손해지심이다. 젊은 친구들이 농담 반 그렇게 말해요. 뭘 사양하면은 손해를 본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엄청 적극적으로 노력하죠. 지금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는 많이 드물고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요나라 요임금 때 소부와 허유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요임금도 대단하신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하고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임금이 기력이 쇠해지자 천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나 이제 늙었으니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후계자를 물색하던 중에 허유라는 사람이 참 지혜롭고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허유를 찾아가서, 오라고 해도 오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찾아가서 태양이 떴는데도 횃불을 끄지 않는 것은 헛된 일이다. 태양은 허유고 횃불은 요임금 자기란 말이에요. 요새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죠. 자기가 태양이고 너는 횃불 촛불 정도야 이렇게 말하는데, 태양이 떴는데도 횃불을 끄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청컨대 천자의 자리를 받아주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요새 막 서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하고 완전 반대지요. 그러니까 허유가 사양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뱁새는 넓은 숲속에 살지만은 나뭇가지 몇 개면 충분하고, 그렇죠. 새 둥지 하나면 되는데 그 숲을 다 자기 거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두더지가 항아의 물을 마셔도 배가 차면 그만이다. 항아 물 그거 다 내 물이야 이거 이렇게 한들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천자자리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안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허유가 자기 거처를 기산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임금이 다시 그 기산으로 찾아가서, 그러면 나라를 맡기에 천자하기는 너무 힘들면 구주라도 맡아주시오. 대통령이 너무 힘들면 도지사라도 좀 해줘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유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면서 흐르는 물에 귀를 씻었어요. 흐르는 물에 귀를 씻었어. 우리도 좀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귀를 씻나요? 네. 이때 소부라는 사람이, 소부도 유명한 선비인데 송아지에게 물을 먹이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여보게 귀를 왜 씻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차저차해서 요임금이 나를 구주의 장을 임명하겠다잖아. 그래서 내가 더러운 소리를 들었으니까 귀를 씻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그 더러운 귀를 씻은 물을 우리 송아지에게 먹이면 되겠나? 우리 송아지를 더 위로 데리고 가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더러운 소리를 들은 귀를 씻은 물을 송아지에게도 먹이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소부와 허유의 이야기, 참 요즘 세상의 정치인들이 꼭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냥 누군가를 뭘 시키려고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뭐라도 하려면 어릴 때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도덕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앞으로는 도가 있을수록 부와 기가 스스로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부와 기가 스스로 따라온다. 우리가 연말 연시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요새는 이제 노골적으로 돈 많이 버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와 기가 스스로 따라올 것이니까 금소하고 겸양한 것으로 첫 계문을 삼을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해서 부와 기가 원하지 않아도 따라와도 그것을 너무 누리지 말고 겸양을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애써서 구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저절로 따라온다 하더라도 겸양해라 이렇게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풍기가 문란한 세상을 절제와 금욕으로서 예절을 지켜서 새 풍기를 세우자 그랬습니다. 정말 풍기가 문란하다는 것은 요새 세상이 너무 심한 정도인 것 같아요. 대전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친구가 모텔을 임대를 해갖고 장사를 했는데 그냥 빌려서 하다가 모텔을 2년 만에 샀대요. 너무 장사가 잘 됐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풍기문란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중생들은 욕심으로 살다가 욕심으로 죽지만은 부처님은 도로서 살다가 도로서 가시기 때문에 영생의 복전이 열리게 됩니다. 중생들은 천당을 부수어서 지옥을 마련하고 부처님들은 지옥을 부수어서 천당을 건설한다 그러셨죠. 욕심, 정말 이 욕심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욕심이 무서운데 제가 저를 볼 때 무슨 욕심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저에게 엄청 큰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게 큰 욕심이 뭘까요? 민경호의 가장 큰 욕심은 그렇죠. 왜 교화가 잘 안 되지? 이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에 대한 그 현상을 수용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힘이 드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소소한 욕심으로 뭔 욕심이 있는가 하면은 맛있는 거를 잘 참지를 못하고 잘 먹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모신 선타운 유성일 종사님은 워낙 조금 드시기도 하지만은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과반을 하잖아요. 과반을 하잖아. 근데 저는 어떤 핑계를 대냐면 뭐가 없으니까 있을 때 잘 먹고 없을 때 불평 말자. 교무들이 대체로 이런 신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맛있는 게 생기면 그때 많이 먹고 없을 때도 불평을 말자. 조금 이제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신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맛있는 거를 많이 먹는 거예요. 맛있는 게 생기면 많이 먹어. 그것이 음식에 대한 욕심이더라고요. 욕심. 근데 어느 날 제가 뷔페에 갔는데 그때 정말 이거 진짜 욕심이네 그런 생각이 든 게, 우리가 뷔페에 가면 되게 어떻게 하냐면 미리 좀 굶고 맛있는 것부터 값이 그게 5만 원이면 5만 원치는 더 먹어야지 최소한, 그런 생각으로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 애들이 정말 싸디싼 떡볶이 같은 걸 먹으면 왜 그걸 먹어? 그러면서 엄마가, 제가 보니까 옆에 애를 데려온 엄마가 애를 막 탁 때리면서 왜 그걸 먹어? 돈은 비싸긴 했는데 싼 걸 먹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아무튼 그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잠을 자겠다는 욕심, 예뻐지겠다는 욕심, 그런 욕심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더라고요. 가끔 이제 욕심이 적은 분들도 있어요. 적은 분들도 있는데 저한테 욕심이 있다면 그런 욕심이 있더라 하는 거하고, 교화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욕심이 약간 많은 것 같아요.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안 되는 것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게 조금 어렵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보면 제가 욕심쟁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위한 욕심도 있고 또
우리 원불교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욕심도 있고 원불교가 잘 되는 것이 세상이 좋아진다 하는 욕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면 저절로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도에 맞게 생활을 하다가 생활을 해서 그게 잘 되도록 하고 때로는 금욕기를 두어서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물론 금욕이라고 하면 이성 문제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겠지만은 이제 계문에서 부부 외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부부라도 남음남색을 하지 말라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원기 24년 그러니까 1939년이에요. 그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우리 교단이 정말 당시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카시아 엿밥을 만들어 먹는 그런 때였어요. 그때 총회를 끝내고 총회하면 그 당시에 이제 회부를 보면은 전국에 있는 교도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회관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총부죠. 회관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대각전에서 저녁에 여흥을 즐겼습니다. 대종사님 말씀이 깔깔대소해라 그러셨는데 대종사님은 그냥 너무 절제만 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때로는 축음기도 틀어놓고 놀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노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오랜만에 모여서 노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런데 10시까지만 해라 그러셨는데 10시가 지나도 이 흥이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학생회 다닐 때 어릴 때 그 훈련을 가면은 저는 진주교당을 다녔기 때문에 하동 그 쌍계사 골짜기 이런 데 잘 갔는데 가면은 교무님하고 학생들하고 갈등이 뭐냐면은 학생들은 늦게까지 놀려고 하고 교무님은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못 놀게 하고 이걸로 맨날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교무님 몰래 나가서 놀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0시가 돼도 흥이 가라앉지를 않으니까 이제 전엄강 선지님이랑 황희천 선지님이랑 몇 분이 대종사님께 가서 대종사님 지금 전국에서 다 모여갖고 너무 재밌게 노는데 아유 10시가 돼도 흥이 가라앉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래 더 놀아라 이러셨겠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10시까지로 하기로 했으니까 10시까지만 딱 놀고 이제 자도록 해라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사람들이 아유 대종사님께서 어제 못 놀게 하셔갖고 흥이 다 깨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사람의 놀고 싶은 욕심이라는 건 한이 없다. 단체의 생명은 곧 규율이다. 규율. 그러니까 1시간의 연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한 번 마음이 풀어지면 자행자지를 하기가 쉽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방둑도 조그마한 개미구멍으로 뚫리는 것이 진리다. 사람들이 흔히 큰 일은 조심하지만은 작은 일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수도인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항상 마음을 굳게 가져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은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죠. 그런다면은 결국은 그게 쌓여서 큰 일을 망치는데도 큰 일을 어그러지게 하는데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종사님 아들 숭산 이제 박길진 종사님이 원기 27년에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을 하게 되니까 당시에 이제 여자 교무님들 성타원님이나 한타원 유장순 교무님 이런 분들이 서울로 와야 되는데 결혼식이 한 2, 3일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혼식이라는 것은 주산 종사님이 물 한 그릇 떠놓고 입던 옷 빨아서 입은 결혼식밖에 안 봤는데 이제 부산에서 부잣집 딸내미가 대종사님 아들하고 결혼을 한다니까 궁금하겠죠. 그 당시 사진을 보면 굉장히 조화 같은 걸 가지고 많이 꾸며놓은 사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종사님
주산종사하고 이제 대종사님 딸 길선 사모님이죠. 따님하고 결혼식은 그렇게 조촐하게 하고 왜 그 아들 결혼식은 그렇게 거창하게 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주산종사는 사돈이 정산종사님이니까 별로 그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우리 다 교무님이니까. 그런데 그 길진이 처갓집은 일반 교도지 않냐. 그러니까 그 교도의 체면을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면 격식을 갖춰서 결혼식을 올려드렸어요. 그때 총부에서는 그런 구경이 없었겠죠. 그 시골에서 무슨 구경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걸 꼭 보고 싶었어요. 아유, 저희가 결혼식만 보고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래라 하셨겠어요? 바로 가라. 오늘 저녁에 고구마 쪄서 송별회 하고 바로 가라 그러셨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는 기러기다, 기러기. 그래서 기러기를 겨울에 보시면은 이렇게 팔자로 날아가잖아요. 제일 앞에 한 마리가 가면 쭉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기러기가 선두 기러기를 따라서 가야지 내가 인도에서도 회상을 펴고 미국에서도 회상을 펴고 그럴 것인데 그때마다 안 따라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선두 기러기를 따라가야 되고 너희가 지금 궁금해서 그렇겠지만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시면서 사진을 이렇게 하는 게 결혼식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진을 꺼내가 이렇게 하는 게 결혼식이다. 결혼식이 별 것이 아니니까 바로 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재물총이나 명예총이나 권력총이나 향락총이나 그런 총을 맞지 않으려면은 선두 기러기를 잘 따라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되는 시간에 가고 결혼식 것 같은 것은 말하자면 남녀 총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성타원 이성신 종사님 같은 경우 굉장히 애교도 많이 피우시고 대종사님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총에 맞아서 작은 거물에 걸릴 수 있는 일을 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법구경에 보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바람에도 걸림이 없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선비가 조주 스님의 지팡이를 보고 스님이 근사하니까 지팡이도 근사해 보였겠죠.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근사한 물건이 있으면은 그거 져주면 안 돼요. 요새 애들은 너무 잘해요. 그런 말을. 젊은 친구들은 그거 져주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굉장히 어른들은 당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젊은이들은 잘해요. 근데 그 옛날인데도 그러면서 부처님은 중생의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 지팡이 져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조주 스님이 옛다 너가 져라. 그랬을까요? 군자는 남의 물건을 좋아하지 않는다는데 당신은 군자가 아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군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선비가.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군자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데 군자가 아니라니까 이제 줘야 되게 생겼잖아요.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부처가 아니라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장바장이죠. 그래서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욕심이라는 거는 스님 지팡이까지 뺏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심인데 그 욕심이 결국은 자기를 망치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무력이 천하를 덮어서 인간이 예의 염치를 차리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 표현은 지금에 너무나 잘 맞는 거다. 지금 사람들에게 딱 맞는 법문이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농부가 황금알이 좋으니까 배를 갈라보면 많이 있겠지 해서 거위를 죽이고 배를 갈라보니 몇 개 없고 다음에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이치죠. 그래서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가끔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째는 각자의 안일과 향락을 위주하는 그런 세상을 근로하고 수도하는 세상으로 돌리자 그랬습니다. 안일과 향락. 지금 사람들이 너무 이거에 많이 물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제가 목동 교당에 있을 때 그 교도님이 임대업을 했어요. 뭐 요새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하는데 그 집도 건물이 많아가지고 그 교도님 남편은 건물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맨날 아침 먹고 신문 한번, 요새는 인터넷을 보겠지만 그때는 신문밖에 없으니까 신문 한번 보고 들어 누웠다가 목욕탕 한번 갔다가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이 셋인데 엄마가 너희들은 공부도 그렇게 안 하고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하니? 그러니까 저는 아빠가 될래요. 신문만 보면 되잖아요. 아빠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맨날 밥 먹고 신문밖에 안 보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아빠가 될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건물주도 관리하려면 힘이 들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아들이 보기에는 뭐 애써서 일할 필요도 없고 출근도 안 해도 되고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네, 노래를 잘 부르시네요.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고자 하는데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은 편하면 편할수록 더 편하고 싶어요.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이 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편하자 해갖고 누우면 그 다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눈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편하고자 하면은 그냥 아주 가는 수가 있으니까 조금 몸을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 이제 노인들 중에서 우리 교사님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해 보이세요. 그 어떤 할아버지가 86세인데 20층을 아파트를 매일 걸어 올라가시더라고요. 걸어 올라가세요. 그것이 본인이 하는 운동 중에 한 가지예요. 말하자면 등산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와 같이 해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편하고자 하면은 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를 보면은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운동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누가 손해냐면 내가 손해죠. 내가 점점 눕다가 이제 가는 길이 빨라지는 그런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나를 조심해야 되겠다. 나의 편하고자 하는 욕망을, 편하고자 하는 욕심을 줄이고 나를 잘 움직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 속에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근로하고 수도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수도하는 세상. 우리들은 수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도님들도 수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도 안 하는 사람들과는 뭔가 조금씩 다르시죠. 아마 언제 그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냐면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친구하고 같이 지리산 그 중산리에 갔는데 옛날에 그 석유 버너 기억나세요? 그 정말 무겁고 석유 버너 그걸로 밥해 먹는 때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름이 샜는지 불이 난 거예요, 버너에. 그래서 다들 막 우왕좌왕 하는데 제가 옆에 있는 박스를 물에 적셔갖고 탁 덮었더니 꺼졌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넌 어떻게 그걸 알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자면 서툴러도 출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공부 안 하는 일반인보다는 훨씬 나은 점이 많다. 여러 부분에서 수도인의 면모가 있으시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옆에 이웃집 사람들이나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나의 운심처사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그래도 그동안에 헛공부한 건 아니구나. 그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어느 때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때 보니까 너무 당황하고 창황 전도하는 점이 있더라 하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주의로 사리사욕에 빠진 세상에는 이타행으로서 공도주의를 살려내고 명예욕이 가득 찬 세상에 겸양의 도를 실천을 하고 풍기가 문란한 세상에 절제와 금욕으로서 예제를 지켜서 풍기를 세우고 무력이 많은 세상에 예의 염치를 알게 해서 금박하고 청렴하고 담백한 세상으로 만들고 자기의 안일과 향락을 위조하는 세상을 근로하고 수도하는 세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정말 그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 또 원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 공부를 아직 길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잘 하면서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불교의 장점은 뭐니 해도 훈련법이죠. 훈련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 자신도 느끼고 훈련을 통해서 누구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원불교 공부법, 원불교 훈련법, 결국은 마음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이 공부를 통해서 세상이 조금 더 어지러운 세상이 편안해지고 밝아지고 안정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큰 공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일을 실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그와 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타원님 설교 말씀 감사드립니다. 성가 199장